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 지역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박한 남자가 우리 지구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 특별한 남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신앙이 그의 존재를 의심할 여지 없이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존재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는 2000년 전 살아던 특별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둘러싼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인 예수의 부활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증거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흥미를 느끼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성장하고 AI 건피니 델라 코노센자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예수라는 인물이 단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상과 종교적 사상의 산물일 뿐인가? 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편지와 같은 종교적 전통에 속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속적인 증언들, 즉 가톨릭 전통 밖에 위치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그리고 소플리니우스와 같은 로마와 유대 작가들의 저작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 자료들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지식의 범위 밖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 정치적 맥락을 깊이 파악해 예수의 역사적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살았고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긴장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령과 무거운 세금 부과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생애 중 일부를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의 탄생 연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탄생을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고 이를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 자료는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입니다. 두 복음서 사이에는 모순점이 있지만 두 복음서 모두 예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가 헤로데 왕 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헤로데가 서기 4년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루카는 예수가 시리아 총독 퀴리노가 명령한 인구조사 기간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인구조사는 서기 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헤로데가 죽은 후 2년 뒤입니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루카가 이전의 행정적 사건을 혼동했거나 재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는 루카가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전통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수의 출생 연도를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이 역사적 시기에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그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에 의해 통치되었고 유대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행정 아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했으며 로마 당국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현지 종교 엘리트들, 특히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개인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는 여러 종교적, 정치적 집단으로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일반 대중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모세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토라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보수적인 귀족들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고 로마인들과 협력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반면에 무장 반란을 통해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려 했던 혁명적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네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금욕적이고 공동체적인 종파로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예수도 이들에 속했거나 적어도 그의 사상이 바로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네파는 금욕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으며 물질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독신을 실천하며 채식주의 식단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종종 도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립된 공동체에서 살면서 매일 의식적인 정화와 엄격한 모세율법 준수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신의 개입을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로마인들과 부패한 종교 엘리트들을 포함한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의 적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의 교제 의식에는 상징적인 빵과 포도주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찬식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네파의 사상과 예수의 사상 사이에는 몇 가지 접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둘 다 당시의 종교 권위자들과 부패했다고 여겨진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예수의 설교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 역시 신적 질서의 회복을 기다렸던 에스네파의 묵시적 메시아 사상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와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 인물인 요한 세례사가 행한 세례는 에스네파의 정결의식과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에스네파 사이에는 그만큼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에스네파는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집단이었지만 예수는 죄인, 병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허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네파가 토라를 엄격하게 지켰던 반면 예수는 율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며 이웃사랑과 율법의 본질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메시지는 보편적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면 에스네파는 자신들만이 유일한 참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에스네파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일부 이론이 있지만 예수가 이 분파의 일원이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예수는 에스네파를 포함한 여러 유대 전통의 영향을 받은 환경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실제로 그 시대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부 학자들, 특히 과거에는 예수가 단지 신화적이거나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며 그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종교 철학 운동들의 일종의 종합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이론은 반박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 세속적 자료에서 예수에 대한 언급을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로마 역사가 중 한 명인 타키투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기 116년경에 쓴 연대기에서 예수를 언급합니다. 타키투스가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네로는 그들에게 화제의 책임을 돌렸고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미움을 받던 한 종파였으며 그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잠시 억압되었던 이 해로운 미신은 다시 폭발적으로 퍼졌고 그 기원이 된 유대는 물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키투스는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창시자로 언급하며 그의 처형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깊은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의 적대적인 저자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에 중요한 객관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스웨토니우스는 저서 황제 열전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부분에서 예수를 간접 언급한 중요한 로마 역사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 황제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크레스토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웨토니우스는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러한 소란에 대한 언급은 기독교의 설교가 이미 서기 49년경 로마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언급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언급은 테스티모니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후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중 지도자들의 권고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그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름을 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버전이 기독교인 필경사들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립적인 버전은 다음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그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언급은 유대 고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플라비오가 야고보를 언급하며 그를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로 지목합니다. 아나노는 사네드린의 재판관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몇몇 다른 이들을 그들 앞에 데려왔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남겼습니다. 일부는 예수에게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복음서 여러 구절을 근거로 예수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형제라는 의미를 분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교의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 형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아델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이 많은 종교적 주제이며 마리아의 평생 동정 등 여러 함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형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단어의 의미는 번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의 증언으로 돌아가서 비티니아의 총독이었던 소플리니우스가 서기 113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쓴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이 되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신에게 하듯 찬송가를 부르고 맹세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범죄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강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요청받았을 때 맡긴 것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증언에서 소플리니우스는 예수의 인물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언급은 그리스도 숭배가 이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간접적인 증언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율리오 아프리카노라는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그는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어난 어둠에 대한 논의에서 탈로라는 더 이전의 역사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탈로의 저작은 전해지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2차 자료를 통해서만 그를 알고 있습니다. 탈로는 자신의 역사서 3권에서 이 어둠을 일식이라고 부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은 보름달 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예수의 존재와 그의 죽음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누스에 따르면 이는 일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켜지는데 이 시기는 항상 보름달이 뜨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덜 알려진 증거로는 시리아의 역사가 마라바르 세라피온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편지는 시리아어로 쓰였으며 세라피온의 아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현명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그 박해자들의 멸망에 대한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기근과 역병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사모스인들이 피타고라스를 불태워서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순식간에 그들의 땅은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현명한 왕을 죽여서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왕국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현명한 사람의 원한을 정당하게 갚으셨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굶어 죽었어요.
사미족은 몰락했고 유대인들은 파괴되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지금은 완전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덕분에 죽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도 헤라 여신상의 덕분에 죽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왕은 자신이 준 새로운 법 덕분에 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현명한 왕을 예수로 동일시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다는 언급과 새로운 법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왕국이 파괴되었다는 언급 덕분에 이는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든 증언들은 단편적입니다. 예수는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esistito o meno. 어떤 사람들은 당시 역사가들이 예수의 인물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면 이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 증언들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제국의 한 지방에서 태어나 같은 칭호를 자처한 많은 이들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학자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이 겸손한 남자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것이 예수의 이야기를 그의 작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고 결국 새로운 세계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는 복음서에 따르면 종종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이야기를 믿기 어렵게 만들었고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정확한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이 종교적 전통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텍스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묻힌 장소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남자, 부유한 상인이자 선단의 소유주가 유대인 최고 종교 재판소인 사네드린의 의원이었던 그는 몰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장례 비용 전부를 부담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야 새로운 총독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더에 의해 석방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시 모으고 그 재산을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아리마드 요셉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지 근처에 있는 자신의 무덤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성묘교회로 알려진 예배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임을 알 수 있을까요? Sepolto.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는 네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단일한 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개의 서로 다른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야기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자들 각자의 해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계획된 이야기였다면 이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일치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인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매장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점들이 있어서 비록 비범하지만 매우 신뢰할 만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드 요셉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를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그 당시 가톨릭 신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허구의 인물이었다면 아마도 다른 인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Magari un apostolo. 우리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빈 무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다면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일부 유대인 저작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사료 하나는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동시대의 것입니다. 바로 이 전통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 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의식적인 인정이 있습니다. 당시 내려진 설명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도들에 의해 훔쳐졌다는 것이었고 빈 무덤 이야기를 반박하는 유대 문학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어 매장된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한 정원사가 무덤이 숭배의 장소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시 실제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부인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낼 만큼 조직적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그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왜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왜 유대 전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 사건을 만들어냈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구약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듯이 육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성경과도 더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던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득이 없었고 그들은 결국 채찍질과 박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문 앞에서 누가 거짓말을 끝까지 지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그들이 정말로 시신을 훔쳤다면 어딘가에 시신을 묻었어야 했을 것이고 그 장소가 아무리 비밀스럽더라도 결국에는 숭배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단서나 작은 조각이라도 오늘날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례적이며 단순한 허구라고만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안식일로 인해 중단되었던 장례의식을 마치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아니 오히려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뒤엎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소는 복음 전승에서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으며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다고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변증적인 조작의 산물이었다면 분명히 빈 무덤의 발견을 남성 증인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과거가 논란이 된 여성을 중심인물로 내세운 사실은 그 이야기가 허구일 가능성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이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아무리 의미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언한 목격자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12제자, 500명 이상의 무리, 그리고 자신입니다. 이 명단은 부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언 중 하나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기록된 것이며 매우 특별한 증인인 타르수스의 바울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타르수스의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맹렬히 박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열성적이고 유대 율법에 대해 깊이 알고 있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유대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고 그들을 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들에 따르면 바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은 그를 내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로의 회심은 그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명성,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안전까지 모두 잃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증언은 기독교의 전 적대자였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의 부활 선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재구성이 아무리 기이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리스도 사후 수세기 뒤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부활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이며 사건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바울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한 공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공식은 예수님 사후 몇 년 안에 생겼습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서로 여겨지는 마르코 복음서 자체에도 빈 무덤에 대한 간결하지만 일관된 서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소가 이미 초기 기독교 전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수년 후에 만들어진 재구성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지만 이처럼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묘를 예수님의 매장과 부활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4세기에 세워진 성묘교회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 연구들은 이 무덤과 복음서의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2016년 복원 작업 중에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교의 전문가 팀이 안토니아 모로플루 엔지니어의 지휘 아래 이 장소를 덮고 있던 대리석판을 제거했습니다. 이 발견은 복음서에 기록된 설명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바위에 파인 무덤 침대를 드러냈습니다. 대리석판 아래에서 드러난 바위에 파인 무덤 침대는 1세기 유대인의 장례 관습과 일치합니다. 석회암과 그 장소의 배치는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또한 두 개의 대리석판이 겹쳐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쪽 판은 십자가가 새겨진 십자군 시대의 것이고 아래쪽 판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장소가 오래전부터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아래 대리석판에서 발견된 모르타르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이곳이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숭배됐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시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했던 무덤의 위치는 현재 알려진 역사적, 고고학적 세부 사항과 일치합니다. 복원 작업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현상들도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무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이것이 기독교 전통의 성스러운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원 작업 중에 매장 시 시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대의 향유가 다시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현상은 과학자들이 사용한 일부 전자측정 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무덤 주변에서 전자기 이상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치들을 장례 침대 위에 수직으로 놓았을 때 일부 기기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기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최근의 사건들은 단순한 암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암시들은 우리를 다소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암시는 신비로운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이나 유물에서 발견된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부활과 관련되거나 성찬례 같은 기독교 의식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채널에 있는 영상에서 간략하게 다뤘고 곧 훨씬 더 방대한 스페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분명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인물의 역사적 실존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사후 초기부터 전해진 특별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듯합니다. 이 사건이 이후 기독교 사상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역사적 자료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며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 팔레스타인에서 분명히 탐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점이며 어쩌면 이것이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종교적 사상의 성공의 기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